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느헤미야 7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한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무너진 성벽, 무너진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5절 이하 7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름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듣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심지어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여기에 기록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왜 여기에 기록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무너진 성벽이 새롭게 건축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짝을 달았습니다. 일단락 된 거예요. 이제 성벽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좀 행정적인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는데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임무를 주고 성벽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 이제는 문지기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벽을 새로 세워놓고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 안의 사람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성이 허술하니까 문지기가 있어도 소용없고 문지기가 또 안심하고 지키지 않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문지기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 공동체인지 아닌지 대적인지 적인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돕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예요? 성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회파됐잖아요. 다시 그 성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한 손에는 장비를, 한 손에는 무기를 싸웠던 것처럼 문지기들을 딱 세워놓고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도자를 먼저 세운 겁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뭐예요? 뛰어난 사람. 사람 보기에도 뛰어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중요하죠. 사람 보기에는 뛰어난데 하나님 보기에는 또 뛰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 보기에는 뛰어난데 사람 보기에는 뛰어나지 않고, 이것보다는 사람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사람. 성경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봐라, 내 종 이 사람을 봐라, 욥을 보라. 욥을 여러분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니 온통 하나님 얼굴 먹칠하고 다니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게 말뿐인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이런 상황에서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자기의 이권을 따라가고 유불리를 계산해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게 사람의 생각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나는 사람 따라 살지 않고 돈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사람 보기에도 와 여호수아 괜찮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형제들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봐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뭐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리고 뭐 날씨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리고, 여러분 충성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주님밖에 없어. 이 마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여러분 그 중심이 가운데중 충자가 여러분 마음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께 딱 가 있는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그 마음이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중심이 확고한 사람, 바위같이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 단단한 고무줄처럼 늘어졌다가 그냥 바람에 쏠리고 저리 쏠리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그러면 되겠어요? 충성의 반대가 뭐예요? 안충성이죠? 안충성이 뭐냐?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아주 그냥 수닥수닥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뒤에 돌아서서는 이 목사가 인간이야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충성하는 사람, 약삭 바른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통 보면은 그 약삭 바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줄 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기다릴 때 여러 줄 서잖아요. 아니면 공항 같은 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 좀 한 사람 빠지면은 여기 서 있다가 또 바로 뒤쪽으로 가요. 또 저쪽이 빠질 것 같으면 바로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그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할 때 막 물건이 앞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이게 뭐 산더미야. 이건 백두산보다 더 높아.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뒤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 숫자는 얼마 없는데 이 사람 계산하다가 오늘 하루 다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쪽 보니까 짐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나가라는 법은 없어요. 많기 때문에 늦게 나가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앞에서 기계가 고장나면 여러분 수리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여기는 많았지만은 다 계산하고 빠져나가서 여러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나와서 후회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새치기도
그냥 막 들었다 나갔다 해가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때는 참 치졸해요. 돌아서서 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야 이게 퇴치게 나고 말이야. 어? 그럼 뭐 줄 빨리 그거 좀 뭐한데 서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지. 그거를 빨리 자기가 가겠다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큼도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래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심을 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 그냥 이거 어디다 써? 예? 아무것도 없어. 중심을 보니까 이거 뭐 한다고 껍죽대기를 하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충성심도 없고 이건 뭐 무슨 다 자기 유불리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뭘 물려주겠어요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을 때는요 자식한테 뭐 물려주 이런 거 계산 안 했어요. 그냥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금리빨까지 빼가지고 들 게 없으니까 그 금리빨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이야 금값 비싸니까 빼도 되지만 옛날에 그거 어디다 써요? 근데 그거 빼가지고 그 헌금함에 보면은 금리빨도 있고 반지도 있다고 이게 가락지. 그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 과부의 두렙돈이야 그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야 그분들은.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막 수도 없이 기적, 병 고쳐지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도 막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요즘 봐봐 헌신이 없잖아. 드리는 게 없잖아. 다 그냥 자기 유불리 따져가지고 하잖아. 맨날 없어지는 게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년에 교회가 몇백 개씩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지금 연회만 해도 금년에 제가 여러분 과정 그 자격 그 위원이잖아요. 경기원에 제가 재산 다 들여다봅니다. 교회 다 들여다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벌써 없어진 게 엄청 많고 그래서 2개 합쳐가지고 하나 없애고 이런 식으로 돼서 교회가 1년에 몇백 개씩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그냥 막 골목마다 세워놓고 교회 너무 많다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왜 그래요? 충성심이 없는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일컬어서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니까. 다 자기 좋은 건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잖아. 교회가 원하는 건 안 하잖아. 자기 좋은 건 하지. 사람이 없는 거야. 일꾼이 없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 어디다 써? 그런 사람들 어디다 써? 그 이유는 어디다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대우를 못하는 경우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거 아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아껴? 뭘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하고? 예?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너무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사람 많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3만 명 넘게 모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12명, 70명 제자 12명 중에서도 3명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당시 생각보다 대적자가 많아요. 위협하는 세력들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른다. 빗장을 이렇게 딱 문을 딱 질러서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열지 말라는 거예요. 파수하고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긴 거죠. 4절에 보세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변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을 새로 건축하고 재건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 가족들 지키고 공동체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요. 무슨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결국 이제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성벽을 쌓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성벽을 쌓는 겁니다. 말씀, 기도로 성벽을 쌓는 거고요. 왜? 지키려고. 세상 정서로부터, 세상 체계로부터, 세상 가치로부터,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려고 말씀의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여러분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막 그냥 귀에 간질간질하고 여러분 뭐 웃기나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지켜지잖아요. 저는 지금 요즘 세상 보면서 야, 사람을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구나. 이거는 뭐 일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사회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직접 뭐 한 게 아니라 가서 봤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집회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본데 일 안 합니다. 땅이 남아 돌아가 일 안 합니다. 그래도 그냥 굶어 죽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체가 질비합니다. 시체 치는 차들이 다녀요. 그리고 까마귀가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유럽 갔지만은 같은 유럽이야. 거기에 다 비슷하게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러분 다 주변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주의 하는 나라는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이 도시 자체가 어둡고 그다음 건물 자체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무슨 그게 뭐예요? 무슨 양식이에요? 바로크 양식이에요. 어둡고. 지금 우리는 로코코 양식이잖아요. 밝고 막 가볍고 막 이런. 근데 뭐 사회주의 하는 나라도면은 그렇습니다. 왜?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의욕이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져요.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 막 그냥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신무장입니다. 군대 가면 정신무장. 정신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씩 외우는 거예요. 딸딸딸딸. 밤마다 그거 못 외우면 머리통 깨지고 그 책 한 권씩 딸딸딸딸 외우는 겁니다. 예? 정신무장을 계속해서 정신무장. 군기 빠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압 빠져가지고. 이게 그러면 정신무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총 가지고 싸우면 되지 무슨 뭐 기술 익히면 되지 정신무장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정신무장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애들 막 기압 빠져가지고. 왜 그래요? 이게 정신무장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그리스도인 정신이에요. 그리스도 정신. 근데 그 정신이 다 왜? 내가 뭐 열심히 안 해도 사니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뭐.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냥 교회 와서만 그냥 뭐 내 할 일만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중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성심이 없다니까요. 그 충성심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쓰임 받고 그래서 일도 막 10개, 20개씩만 맡고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뭐 일을 많이 주지? 충성 그만큼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는 하나도 안 주지? 충성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충성하면은 여러분 일을 맡기게 돼 있어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이 여러분 중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성읍은 광대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민이 적어. 교회는 대형 교회야. 근데 성도가 없어. 유럽 교회가 그러잖아요. 건물이 뭐 아유, 성전 하나 그거 팔리면은 나라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성전 하나 팔면은 나라가 다 먹고 다 금이야. 다 금으로 막 그냥 천장이고 어디고 다 금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 가서 보면은 다 금이니까 모든 게 막 금이고 그러니까 금값이 올렸잖아요.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다 저거 긁어서 팔면 얼마 나올 텐데 전부 그 계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딱 눈빛 보면 알거든. 그게 눈빛이 벌써 딱 돈 계산하고 있구나. 이거 얼마나 나갈까. 근데 거기에 뭐야? 사람이 없어. 가서 오면은 10명 정도 예배하고 있어요. 10명. 그거 엄청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야? 예배 드리는데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해. 예배가 되겠어 그게? 아니, 생각해요. 이쪽에서는 예배 드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10명, 10명 앉아서 예배 드려.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뭐 앞에 나갔다 해도 그냥 의식은 해. 계속 한쪽에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드나들 것 같아. 비쌉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그 성전 그 구경 안 했어요. 그 하는데 뭐 1인 뭐 5만 원인가 얼마씩 내는 것 같더라고. 안 했어. 왜냐면 또 딴 데 가서 많이 봤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또 뭐 볼 필요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전놨는데 성읍은 광대한데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내가 읽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왜 사람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다 어디 갔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으니까 사람들이 없지. 근데 돌아왔지. 돌아왔는데 다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 남고 또 올 때도 보면은 오늘 명단들 쭉쭉 이렇게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66절 보면은 몇 명이다 하고 이제 그 67절,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 다 순서대로 나와 있어. 뭐 지도자별로 이름도 기록해 놓고 족장별로 기록해 놓고 또 뭐 이제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아무나 데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가서 일단은 지도자급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왔어도 많이 안 온 거지. 원래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회파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터부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는 걸 거주하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싫어하지?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사람들 하루 종일 밖에서는 있어도 교회는 한 번 안 들리잖아요. 예? 교회 와도 뭐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잖아. 예루살렘 거주하는 걸 싫은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사이드에 거주하거나 그런 데다 집 짓고 그냥 필요할 때만 예루살렘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수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턱도 없어요. 자, 그러면 숫자가 턱도 없이 부족하면 야, 우리 땅 넓게 살겠네. 여러분 이렇게 되나요? 생각해봐요. 당시에 여러분 성을 쌓는 이유는 외세로부터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안에 주민이 없어. 아니, 금방 여러분 성 뺏기지. 잘 줘놓고 성 뺏기지. 잘 줘놓고. 그러니까
문지기 할 사람도 없고 파수꾼도 없고 군인들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뭐 몇 명입니까? 0.7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왜 심각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출산율이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출산율이 낮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국방을 지킵니까? 누가 국방을 지켜? 그래서 지금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살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너무 이제 출산율이 낮으니까 나라는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군인들이 없다, 3.8 전쟁 지키지 않는다, 바로 넘어오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으면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속에서 지금 많은 지금 교회들이 없어지고 또 20,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갤럽에서 연구한 거 보게 되면은 앞으로 5년 후에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이 종교 전체 다 종교 그냥 불교 다 기독교 합쳐가지고 30한 4%, 5%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젊은이들은 안 믿는 이런 추세.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 교회 가도요. 저희 장모님 교회 다니는 교회만 해도 어른분들만 70 넘으신 분들만 그냥 100여 명 정도 돼요. 또 지난번에 저쪽 얘기할 때도 75명, 저쪽 45명. 젊은이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다 그렇게 어르신분들만 많이 앉아 계시고, 예? 그분들이 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계신 거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만큼 그 자식들이 나오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지방만 해도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많고 우리 교회만 해도 비전교회에서 두 교회에서 자녀들 보내잖아요. 없는 교회도 많아요, 지금. 우리도 해봤자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아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초 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성을 다시 뺏길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민이 되는 고민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인구조사는 인구조사. 예? 인구조사. 그래가지고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왔어요? 왜 성벽을 지었고 앞서 6장부터 왜 성전을 졌죠?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 왜? 예배하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 공동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을 쭉쭉쭉쭉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설명을 계속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러면 왕족들 지도자들 이런 또 본적지 중심으로 또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제사장 가문 기록하고 레위 자손 기록하고 성막 일꾼들 기록, 솔로몬 신하들의 후손들도 또 기록하고 또 족보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도 기록하고 쭉쭉쭉 기록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6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예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 야, 아주 명수까지 정확하게 또. 근데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에스라 우리 공부했잖아요. 에스라 요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 했잖아요. 에스라 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숫자는 좀씩 다릅니다. 정확하진 않고. 그렇지만은 이 같은 이름들이 여러분 에스라 2장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다. 자, 여기가 함정일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 거 좋은 일입니다. 성벽을 짓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중요한.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막 귀하게 여기면서 뭐야? 건물은 귀하게 여기고 여기가 우리 교회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비난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회개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 건물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벽을 짓는 거예요. 결국 예배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전을 채워야 되거든요. 성전을 채워서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교회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신학교 유지도 해야 되잖아. 그럼 신학 교수도 월급도 줘야 되고, 신학생들도 요즘 돈 내고 안 다녀. 다 장학금으로. 왜냐면 애들이 신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장학금을 다 주어버려. 4년 뭐 무슨 장학금 해가지고 돈 주고서 하라고도 안 해.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만 해도 감신, 목원, 협성 이게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왜? 학생들이 없어요. 대학원 이제 통합하자 먼저 그러면 뭐 해가지고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마다 이 교수들 있잖아. 교수들이 이 교수들이 별로 몇 명 없어요. 교수들은. 교수들 아니야. 나머지는 거의 강사야, 강사. 시간 강사. 어떤 분은 한 달에 뭐 한 주에 7만 원 받고 하시는 분이 있고, 뭐 14만 원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몇십만 원 안 돼. 강사할 때는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이게 교수가 빠져야 되잖아. 안 빠진다고 이게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질이 떨어지겠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학교는 운영 못 해. 그러면 이제 뭐 작은 이런 신학교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고 또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목사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4절에 이게 성벽은 잘 지어놨고 이제 웅장한데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도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교회 막 이렇게 대학교 신학교 엄청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도다. 그 안에 학생이 없도다. 그래가지고 뭐 정시 수시 끝나고 그러면은 다 목사들한테 메시지로 와 맨날 막 4년 장학생입니다. 교회 학생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뭐 애들이 보낸다고 뭐 가나? 그리고 저는 또 안 보내 그냥 아무렇게나. 왜냐면 주의 종은 이게 소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뭐 목사되고 안 돼. 우리 교회도 뭐 신학 한다 그래가지고 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 해. 그래서 소명 없던 거지. 그러니까 지가 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지. 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은 안 하려고 해도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이 강권하시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친구는 내 믿음이 제 친구가 3명 신학생이 있었는데
얘들은 그냥 별명이 목사야. 나는 목사, 나는 날라리고. 근데 그 별명이 목사인 두 명은 뭐 뿔테 안경에다가 얘들이 뭐 신학교 1학년인데 꼭 양복을 입고 다녀. 그래서 몸도 이렇게 눈도 이렇게 뜨고 그리고 머리도 막 하고 저는 옷을 입어도 여기 뭐 이렇게 딱 위에 올라와가지고 딱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를 딱 해가지고 하는데 얘들은 이렇게 뜨고 막 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나는 책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딱 시티폰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얘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 뭐 목사 할 거냐 이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걔들은 지들이 뭐 다 주변에서도 야 너는 목사해라 목사하라 해가지고 나는 목사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될 놈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간 거지 그때는. 근데 그것도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걔들 다 신학 중도 다 그만 포기했어요. 다 중도에 그만뒀어. 하나는 내가 알기로 이거 맥주 날르고 있고 하나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 공장 다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정도 확신도 없으면서 주의 종 하지 말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부르면 가겠다는 거는 그 주의 종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럼 뭐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강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강권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그 과도기인데 안타까운 거는 민감함이 없어요. 성도들이 민감함이 없어. 영적으로 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열정도 없고 뭐 이렇게 없어. 그냥 뭐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입신 전이고 뭐 이런 식이야. 이게 그러니 뭐가 되겠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생각을 해봐. 뭘 하겠어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출정식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예배 출 이번 주에 탁구 출정식 있죠? 대회? 그런 거는 또 열심히 하신다고 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저 얘기는 항상 우선순위. 그러려면 박상남 권사님이 하는 거는 괜찮아. 저거는 뭐 새벽 예배 다 참석 열심히 하니까 뭘 해도 괜찮은 거야. 그게 왜? 예배다라고 새벽다라고 뭐 수예배다라면서 출전 시간 다르시면 제가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런데 할 거 다 해. 충성할 거 해. 그러면서 뭐 아침에 새벽에도 뭐 옆에 건물 무너진 거 다 오늘 새벽에 다 세우고 일으켜 놓고 묶어 놓고 그 출정식 하라 이거 10번도 하시라 이거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말씀하는 거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거야. 예? 기도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거야. 욕먹어야 하면. 근데 이거 잘해. 이거 해. 그리고 이거 해. 칭찬받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히 알고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기대를 해야 돼. 이거를 안 하고서 이걸 안 하고 이거 한다. X. 이거 하고 이거 한다. O. 이거 하고 이거 안 한다.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한다. 나가리. 차라리 이거라도 하는 게 낫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신앙도 없고 그러면서 꼭 축구 시합하면 여기로 교회는 안 가도 여기로 나가는 인간들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야. 예? 절대로 안 돼. 갑자기 여기 하지 마 그런 거. 교회라는 거를 생각하시다. 우리는 민간 단체가 아니야. 그냥 누구나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누구나 우리하고 우리는 사회 단체 무슨 민간 단체가 아니야. 예? 빛과 소금을 그런 데다 쓰는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더니 무슨 세상에 나가서 맨날 그 사람들 봉사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하고 맨날 같이 놀아. 그 빛과 소금이야 그게?
아니 그게 무슨 빛과 소금이에요. 아이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빛과 소금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뭐예요? 네?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있으면 달려들어가지고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패냐 해서 그 사람을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선한 행실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막 날 복음 전하는 사람 얻어맞고 있는데 자기는 선한 행실한다고 거기서 마당 쓸고 있으면은 그거는 바보 중에 바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뭐가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위기라는 말은 뭐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기야. 또 말은 또 잘해. 위험한 기회.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장난이 되면 안 돼. 말장난이 되면 안 돼요. 위험이라는 게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위험하다, 위험해. 이거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위험한 기회? 그 기회긴 기회인데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쭉 읽으려면 읽으세요. 여러분 이론들 집에 안 가고서 읽으시려면 읽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읽어도 재미는 없어요. 발음도 어려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 못해. 사람은 사람은 기억 못해. 그런데 이 어렵고 참 힘든 이름들인데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나는 못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거 여러분 다 하나님이 풀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는 거. 여러분 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돌아오는 거 보입니다. 다 돌아옵니다. 내 입으로는 안 들어와도 자식 입으로 들어가든 이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5절이잖아요.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집한 거야. 모은 거야.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성전 안으로 끌고 올 사람들 여러분 다 이름 알려줄 거야. 예? 전도 작성해서 내세요. 이렇게 해서 다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고민하면 다 이게 감동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도록 다 이름 떠오르게 하신다고. 지금 막 떠오르죠 몇 사람? 다 적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 가족별로 적고 친구별로 적고 똑같이 그러면 그게 여기 참 다 똑같잖아.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지위별로 적고 그다음에 백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서 이 성전은 훌륭한데 성벽은 든든하게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도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무너진 신앙 회복하고 무너진 믿음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 회복하고 무너진 열정 회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이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성도, 복의 근원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2분 동안만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